오늘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네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그때에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과동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교법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저희로 궁핍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디도서의 마지막 부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장, 2장,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3장 전체의 말씀, 짧은 편지니까 이렇게 짧게 끝나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말씀드렸던 대로 디도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서 굉장히 후기에 써져 있는 기록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사도 바울의 이렇게 행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렇죠. 사도행전이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과 또 로마로 가게 되는 우리가 어떤 사람은 4차 전도 여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잘 아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디도서나 디모데 전후서나 이런 편지들을 보면 그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4차까지 갔던 사도 바울의 여정, 그 사도행전에 나온 것은 1차 투옥이라고 얘기하죠. 1차 투옥 후에 사도 바울이 풀려났어요. 풀려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계속했을 때는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혹자는 그게 4차 전도 여행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혹자는 그것을 5차 전도 여행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일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 후서가 가장 마지막 편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일 먼저 쓴 편지는 데살로니가 전서, 디모데 후서가 맨 마지막.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로마서가 맨 앞에 나오니까 로마서가 제일 먼저 기록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디모데 후서가 제일 마지막에 그 다음에 디도서가 그 앞에 어느 순간 어느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들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사역이 어떻게 흘러나갔다. 또 사도 바울의 어떤 복음에 대한 전략 그런 것들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완성된 신학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뭔가 이렇게 이 사람의 신학이 올바른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뭐 말 한마디 두 마디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의 어떤 표현하는 방식을 들어보면 그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그의 어떤 성숙된 그런 신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의 그런 어떤 교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위일체되는 그런 어떤 표현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또 성령님에 대해서도 아주 풍성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처음에 3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에베소서에서도 나왔고 디모데 전후서에서도 나왔던 그런 말씀들이에요. 이제 어제는 늙은이들에 대하여 젊은이들에 대하여 그런 종들에 대하여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정사와 권세자분들에게 복종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들 항상 이렇게 그게 공통적으로 나오죠. 정사와 권세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말에 복종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편안하게 해줘야 이 복음의 일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국 이렇게 생각하면 시진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죠. 지금 중국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복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어요. 워낙 탄압도 심하고 또 예전에는 어떻게 이렇게 숨어서 다니는 게 가능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숨어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숨어서가. 왜냐하면 이 중국의 이 안면 인식 기술이 세계 최고입니다. 아마 다른 나라들도 미국 같은 나라들도 어떤 법 제약 같은 것들이 없으면 아주 무한대로 발전시킬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는 그런 제약이 없으니까 아주 무한대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이렇게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가는 이런 어떤 통로 같은 것들이 그대로 다 행적 같은 것들이 드러나고 심지어는 이렇게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은 빨간색으로 뜬다든지 그런 것까지도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탈북민들도 이제 그 중국을 거쳐서 이렇게 대중교통을 탄다거나 기차나 이런 것들은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찍히게 되면은 그대로 여지없이 이렇게 다 이렇게 들통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숨어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도 이제는 어렵다는 거죠.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책이 바뀌는 수밖에 없는 거죠.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책으로 바뀌기만을 구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 하나님의 어떤 이런 모든 복음의 선포는 체제를 뛰어넘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해요. 공산주의도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고, 사회주의도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고, 민주주의, 자유주의도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죠. 실상 보면 그럼 민주주의라고 해가지고 복음이 들어가기 쉽고 공산주의라고 해서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가? 요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위로 다 넘어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훨씬 더 복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복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것들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 돼야 돼요. 이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자유주의냐, 자본주의냐, 이런 여러 가지 주의. 중세 봉건주의는 없었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거쳐서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와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변하였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복음은, 교회는 계속해서 유지되어서 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정말 이 모든 땅이 우리 복음을 반대하는 것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 단순히 정치적인 것이만 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할 수만은 없어요. 이제 또 이 영적인 세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어떤 우리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또 대항할 수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항하지 못하고 여지없이 무너져 버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영적 싸움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마지막이 가까운 시대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회방하지 말고 다투지도 말고 관용하고 범사의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고 지금은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보니까 순종치 아닌 자요, 속은 자요,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도 그러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우리의 모습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대로 그리고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쫓아가 보면 이게 무엇이 되냐면 침례가 되는 거예요. 침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그 안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받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받으면 예수 이름을 말하는 거죠. 예수 이름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선포가 되는 것이고 또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침례는 그러니까 침례, 죄 사함, 성령 이렇게 이 모든 것, 성령 영접, 임재 이것들이 함께 들어가 있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침례가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에요. 그냥 단순히 의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의 신앙 고백의 행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면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의 굉장히 그 성숙한 어떤 그 삼위가 일체되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라. 또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한 번도 얘기 안 하는 거는 참 어려운 이야기겠지만, 요새는 신천지 이런 사람들은 돌아왔을 때도 문제라고 해요. 이 사람이 진짜 돌아온 것인가? 아니면 거기서 지령을 받고 돌아온 것인가가 이제 혼란스럽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분별로 가능할까요? 예, 가능하겠죠. 예, 그런데 정말로 그런데 빠지지 않도록 복음을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하죠. 이런데 빠진 사람들은 부패한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기는. 그러니까 그런데 빠진 것을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복음 위에 온전히 서는 것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데마가 누군지는 성경에 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두기고는 여러 번 나오죠. 바울의 편지를 아시아 지역 에베소에 이렇게 여러 곳에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동역자라고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아데마는 아마도 분명히 이방 사람이었겠죠. 어쩌면 에베소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아데마라는 뜻이 아데미의 선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아데미 여신상이 있었던 곳이 에베소니까 아데미의 선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아마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아닐까라는 이런 어떤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 둘 중에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니까 너는 어디로 오라고요? 니고볼리로 오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니고볼리로 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마지막 성경이 말씀드렸듯이 디모데 후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디모데 후서의 마지막 보면은 디도는 달마디아로 보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고볼리라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위가 달마디아인데 그곳에 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니고볼리에 모여서 그곳으로 파송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리고 교법사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라.
아마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 니고볼리에 먼저 보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법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이제 율법사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뜻 그대로 하면 그런 뜻인데 과연 여기서 이제 율법사가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고민되긴 하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로마법에 그냥 정통한 사람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뭐 이를테면 그 로마법에 정통한 사람 그러면 지금의 법에 정통한 사람 누구예요? 변호사 뭐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의미일까? 아니면 진짜로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 그래서 그것이 어떤 그런 유익을 주었던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 아볼로는 우리가 잘 아는 아볼로죠.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디도서 이 마지막 장면에서 그 바울의 완성된 신학, 그 다음에 선교 전략,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그 실제적으로 그 그레데 섬에서의 그런 어떤 사역, 어떻게 사람들을 다루고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거는 아주 완성된 신학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완성된 신학 위에 우리 성도들이 서 있어야 되고 아무나 뭐 어떤 이야기든지 뭐 하는 그런 이야기 들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 이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신학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선교에 대한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선교에 대한 전략이 우리에게 분명히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동역자들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온전한 신학과 동역자가 되며 선교의 전략에 함께 앞서 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디도에게 보낸 편지를 보며 정말 우리 사도 바울의 모든 예수님 사랑함과 또 그것을 통하여서 그 모든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또 그에 대한 선교에 대한 열망, 전도에 대한 열망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전도에 대한 열망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바른 복음 위에 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충만케 하심 가운데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열망을 온전히 받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예수 사랑함과 또 올바른 신학 위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생각들 받아가지고 순종할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